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는 상식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 정말 상식 없는 사람이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부터 막 분노와 그냥 수치가 막 밀려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상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더 수치를 느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땅에 있을 때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는 땅에 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디베라바다, 디베라바다를 또 갈릴리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시면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적,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게 적절한 질문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은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은 사람들이 모여 거하는 이 마을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져 있는 빈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의 전도 여행 원칙은 뭐냐면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분의 옷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여행할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여행 원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게 빈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아주 황당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계산과 상식에 밝은 빌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이 나와요.
근데 200데나리온을 오늘날 우리의 화폐로 환산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장년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최소로 잡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겁니까?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한 끼 식사로 필요한 돈이 이게 2천만 원인데 보세요. 두번 옷도 없고 돈주머니도 없이 여행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당장 어디서 수급해 올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곳은 빈들이잖아요. 마을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꿀 수도 없어요. 빌려올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빌립의 대답.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빌립의 대답의 요지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여러분 분명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먹거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인 것입니다. 즉,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이런 헌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이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꾸 저희 애들 얘기를 해갖고 좀 애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저희 큰아이가 이 앞에 있는 혜인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아직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제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라 몇백 명 되는 큰 교회니까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 이제 주일학교를 애가 갔어요. 주일학교를 갔는데 자기 친구, 그 친구 이름이 호수인데 그 호수가 빨간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보니까 이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서 자기 친구 그 빨간 구두를 신고 그걸 벗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벗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막 눈물만 흘리지 이걸 벗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가 간신히 설득하고 달래갖고 그 빨간 구두를 벗어주고 제가 그 1층 대성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있으니까 이제 예배 준비.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서 시작해서 10시면 끝나요. 근데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10시부터 11시는 11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되게 분주하게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아빠 빨간 구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쁘잖아요. 지금 막 예배 준비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와서 애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았어 아빠가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사주겠다는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도 바빠 죽겠는데 얘를 떼어내야 되니까 그냥 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는 그 말을 정말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교회에서 보는 사람마다 달려가서 우리 아빠가 빨간 구두 사준대요. 보는 사람마다 달려가서 우리 아빠가 빨간 구두 사준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던지 교회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깥에 나가더니 빨간 구두를 얘한테 빨간 구두를 사다 줬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로 냉정적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식적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게 재밌는 것은 저희 학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저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머리 뒤밀어 기도해 달라고. 그럼 기도해 주면요 진짜 나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막 능력이 있어서 막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얘가 낫을까요? 이거 왜 낫을까요? 아이의 믿음이에요. 아이가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실 거야. 순수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 뒤밀고 기도해 주니까 애가 낫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다음부터는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전엔 몸이 아프면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믿음의 사람에서 점차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랬고 오늘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그 먹거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 희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먹거리를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그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오늘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오늘 그 믿음 위에 오늘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빌립과 안드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산이 남달리 밝았던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예수의 능력을 헤아리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 현실적인 계산에는 무지 밝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계산에는 아주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현실적인 계산을 못해요. 여러분 내 먹거리 주면 누가 나 먹을 거 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 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은 어두웠지만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헤아리는 데는 그 어떤 어른보다 이 아이는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상식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몰상식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상식과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조화가 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거나 병들거나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식이 결여된, 상식이 없는 이 믿음만을 가진 사람은요, 비판 능력, 분별 능력을 상실한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자들이 저는 그 좋은 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그들은 이거를 무시를 해. 이 상식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영생불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식을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판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몸이 아파. 병들어. 나이가 점점 늙어가요.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아니 그들의 교주 이만희한테도 이런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들고 아프고 늙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믿고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존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들의 교주를 믿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를 그 영생불사는 신으로 믿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지금은 죽었지. 안상홍이 죽으니까 또 그 아내였던 장길자라는 사람을 또 그렇게 신처럼 모시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무시하면 근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자, 반대로 믿음이 결여된 이번엔 믿음이 결여된 상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상식선에서 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 앞에 상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식과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식,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분별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 앞에서는 이 상식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들이 현재 빈들에 있다라는 거, 그들의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오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빌립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냐고 상식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받으시고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내가 참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주한 너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나와 교제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감동 아니면 뭘 하고 싶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뭘 하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계산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식으로 나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내가 어디 있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때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상식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때때로 하나님은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아마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위치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온 지역에 다 기근이 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가니까 한 과부 이방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떡은 없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남아 있는 그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이제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이제 죽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현실은 너무나도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남은 밀가루 갖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자식이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이 과부가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요구가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구에 이 믿음을 요구하는 요구에 만약에 이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상식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갖고 그 마지막 떡 만들어서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널 먼저 떡을 만들어서 널 갖다 달라고? 야, 이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이 나쁜 인간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가부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지면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를 떠내면 또 밀가루가 생기네. 다음날 가면 또 밀가루가 그 안에 가득 생기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쭉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 동안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는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병사가 전쟁터에서 그만 떨어지는 포탄에 맞아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가사제대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기자가 이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한쪽 다리를 내 조국 영국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바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벳사다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간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으로 헌신할 때가 있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나의 재능으로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없어진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다, 허비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 헌신과 믿음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인생의 결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드리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